요한복음 8장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음행한 여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자신들이 어렵다고 믿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싶은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삼가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가끔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 또 말씀에 필요한 경우에 예화로 들 수는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제 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이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사건은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전 법무부 장관의 가정의 이야기가 이 나라를 완전히 양극으로 가르기도 하고 정말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게는 이런 역사들이 다시 쓰는 로마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남을 판단하는 우리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도 과거에 남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이고, 지금 또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의 행위를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예리하게, 그렇게 정의롭게 비판했던 사람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걸 비판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어렵다고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됐고 남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은 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나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결국 자기 회개로 가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파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서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없는 믿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무엇이 없는 믿음? 크게 따라합시다. 무엇이 없는 믿음? 진리가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진리가 전제되는데 그중에 가짜 믿음이 있는데 그 가짜 믿음은 진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서 참 자유하지 못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까?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까? 중얼중얼 하지 말고 크게 믿는이 맞아요? 믿은이 맞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할까요? 31절 위에 보면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어떻더라? 믿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은이라는 것은 완료 분사입니다. 헬라어로는 완료 분사예요. 완료 분사는 뭐냐 하면 한 번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믿은 유대인,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해온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데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은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은 성도들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에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는 자로서 그 행위를 계속해 온 사람들인데 여기 37절을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믿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 44절 45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노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59절에도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서워요? 믿은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잘못 믿은 유대인들이 무섭습니다. 진리가 없는 믿음이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과거에 경산에서 사역할 때 저와 함께 동역하던 제자훈련을 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은퇴를 하시고 경북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교회에서 그분은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전도해서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전도 대상은 첫째 불신자, 둘째 가난교인,
가나안 교인은 어떤 교인인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나가다가 안 나가는 교인들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다시 돌이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30명이 넘어가면 다시 10명만 남기고 20명은 다른 곳으로 파송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십 년간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전도하시면서,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제일 어렵습니까? 예? 불신자들이 어렵습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난 다 알아. 난 잘하고 있어. 난 별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것이 자유한 것에 이르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 믿음이 계속되는데도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를 욕되게 하는 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무엇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여기 욕심이라는 말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을 말할 때마다 거짓.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거짓 때문이다.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말합니다. 이 믿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뿌리는 마귀에게서 두고 있고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은 욕심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거짓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다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욕심과 거짓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베데스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자들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음을 얻죠? 어떤 자가?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그게 우리 사회에 대한 고발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꾸어 놨어요. 1등만 살아남는 베데스다. 욕심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아둥바둥 먼저 들어가서 낫는다는 전설을 믿지 말고, 그런 희망 고문 속에 살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 안에 길이 있다. 내 안에 자유가 있다. 내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욕심, 그리고 거짓.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진리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진리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진리는 욕심이 죽은 뒤에, 거짓이 사라진 뒤에 우리 안에 다리를 틀고 그 속에서 믿음의 변화들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했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욕심.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5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과 무엇이 지금 싸우고 있나요? 진리와 욕심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진리가 살고, 욕심이 이기면 진리가 사라집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을 버리기가 쉬우냐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기가 쉬우냐는 것입니다. 아니, 서울대학을 나와도, 법무부 장관이 돼도 거짓을 버리기 힘든데 배운다고 됩니까? 높은 자리에 간다고 됩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우리 모두는 욕심의 노예입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거짓의 노예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지로는 절대 욕심과 거짓을 버릴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만 있다면 버릴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팁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절 보세요. 욕심과 거짓을 이기는 길은 두 가지, 성령과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성령과 십자가를 알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계속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그것이 내게 완전히 체득이 되게 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거한다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거한다. 거한다는 말은 내게 완전히 체득되어서 떠날 수 없는 나의 한 부분 혹은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십자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신앙적인 싸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득되어져서 이제는 여러분의 성령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서 이것이 내 세계관이 되고 내 모든 인생관이 되게 하는, 역사관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령으로 훈련된 자들의 것입니다. 진리는 십자가로 훈련된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시간, 제 혼자만 있는 시간, 외롭고 힘든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목양하는 동안에는 사실 목사는 성령의 체험이나 혹은 십자가의 체험이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제 저는 제 개인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 외에는 제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체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염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난 우리 교인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젊어졌느냐고 깜짝 놀래요. 아니, 머리가 허연데 뭐가 젊어 보이세요? 그러니 아니야, 피부가 막 빛이 난다고 그래요. 그게 성령과 십자가의 은총 아래 살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진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욕심과 거짓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가 없는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자유해야 돼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자유해야 돼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예요. 그가 성경을 연구한 가장 중요한 성경 안에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자유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울 때에 자유민주주의 위에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자유를 빼자, 사회민주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775년 3월 23일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성요한 교회에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연설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그 연설 전문을 보시면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될 연설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과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했고 전쟁에 나서기를 꺼려할 때에 그는 전쟁에 나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천부인권론을 주장합니다. 이 천부인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이론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다. 여기에 기초해서 설득을 했고요. 그것으로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독립선언서는 이 천부인권론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다른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로서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그 뿌리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 의,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용어, 믿음, 평안, 그 바탕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이는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자유가 남에 의해서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주고자 하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더 거짓된 자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그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 거하지 못하는 것, 진리가 삶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철저하게 침해하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란 어떤 것일까요? 자, 쉽게 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뭐가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입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예요? 자유는요, 허위의 가치를 벗어나서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세상은 다 허위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참 가치라고 믿고 추구해 나가는 자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의 본질은 뭐냐면 허위의 가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참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걸 자유라고 부릅니다. 허례의식에 빠지고 허위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본래의 모습은요, 진리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외에는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가 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의 결국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 너무 답답해, 길이 없어, 이것이 내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 그래서 내 생애를 끝내다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의 결국이 우리에게는 더 잘 될 것이다. 더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진짜 공산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40년 혹은 50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밀물 속에 살아왔다. 이제는 썰물의 시대가 온 것 같다. 그런데 썰물이 오면 갯벌이 털어난다. 어떠세요? 예. 새로운 세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 갯벌 없으면요 낙지 못 먹습니다. 예. 맛있는 조개구이 못 먹습니다. 갯벌이 드러나면 새로운 생태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도 자유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은 결국 이길 거야. 왜? 내가 이겼으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가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모든 허위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허위를 깨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다 해도, 지금이 절망이라 해도 결국은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결국 내 안에 자유를 이루는 것이다. 것이죠. 그래, 밀물의 시대가 오지만 갯벌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억울함과 수치에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모든 지금의 삶의 환경과 이 허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진리가 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세상도 찔러 쪼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오늘 차를 타고 교회 쪽으로 들어오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LH 아파트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학부형들이, 좀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학교에, LH에 사는 아이들과 학교를 분리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게 허위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든지 작은 아파트, 얼마든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질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잣집 창문을 열면 새 공기가 들어오고, 가난한 집 창문을 열면 여러분들 무슨 먼지가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지난 생명의 공기를 맡으면서 모든 자들에게 내려주는 이 햇빛을 받으면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똑같은 가운데서 오히려 진리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믿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 첫 번째, 진리가 없는 믿음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유가 없는 믿음 경계해야 된다. 믿음은 진리가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살아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하라. 오늘 여러분이 3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의에 속하는 그런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 이 선언은 대단한 선언이에요. 구약 어디를 봐도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유대의 문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자신이 짊어지는 자는 나라의 멍에와 세상 염려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멍에를 던져버리는 자는 나라의 멍에와 세상 염려의 멍에가 자신에게 놓일 것이다. 율법이 너무 어렵다고 이걸 포기해버리면 온갖 세상과 나라의 염려와 근심이 너를 두를 것이고, 율법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지키려고 애쓰면 너희들은 그 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이런 유대의 문헌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어려워질 수 없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를 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나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를 듣는 데서 끝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깊이 파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든든한 돌을 놓고 집을 지어 가라. 진리로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면 거짓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다. 너희들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거짓된 자아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 끝내야 합니다. 죄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집을 지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만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믿음,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죄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배우고 또 경우에 맞게 그것을 익힌다. 모든 논어의 가르침을 가장 서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것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익히는 것이다. 너희 것 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의 첫머리에 저는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너희가 배우는 진리를 익혀라.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너희 것들이 되게 하라. 그것만이 너희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갈 것이다. 모든 욕심과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다운 의인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 생애 처음으로 이틀 동안 김장을 담았습니다. 야, 밭에다가 가꾼 배추를 다 뽑아서, 물을 다 뽑아가지고, 그게 거의 한 200폭이 되는데,
무도 뭐 어마어마한데 그걸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제 손가락이 제대로 이렇게 잘 잡히질 않아요. 그 배추 꼭다리 있다는데 그거 한 200포기 따보세요. 그 추운데. 그런데 그 배추를 버무려서 저녁에 먹는데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파세요. 깊이 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파세요. 그리고 다듬으세요.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내 것이 되게 하세요. 다른 욕심은 다 버려도 진리에 대한 욕심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눈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고 그게 여러분의 사상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야 자유해요. 그때야 의로워져요. 대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JTBC에서 하는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젊은 분들 보는데 연세 드신 어른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예, 뭐 로마 이런 곳에 가서 길거리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버스킹, 그렇죠? 그 버스킹을 말합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특별히 몇 번 반복해 보는 게 박정현이 노래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박정현 콘서트를 대구에서 봤어요. 조카가 티켓을 줘가지고. 박정현은 특별히 목사님 딸이고 또 그 사람 참 성실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정말 잘 부르대요. 뭐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데 정말 성악가가 부르는 것과는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정상적인 노래에서 살짝 벗어나요. 정상적으로 부르지 않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매력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음정이 조금 불안하거나 박자가 늘어지거나 하면 이상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음정으로 편곡을 하고 다른 기술을 가지고 그 노래를 불러내는데도 더 아름다운 곡으로 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는 연습하고 또 연습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만 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대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나는 성경의 대가가 되겠다. 그런 욕심만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욕심과 거짓을 극복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사상의 체계가 무너져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대가가 될 겁니다. 지원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봤어. 말로 해, 말로. 자, 따라합시다. 저는 성경의 대가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풀풀 나도록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